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강성실 장로님 또 오랜만에 강단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기도 중에 찬양대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자, 그 기도를 듣고 그래, 참 예배인데 찬양대가 비어있네, 그런 마음이 얼핏 들더라고요. 함께 할 수도 없고 연습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찬양대를 못하고 있지만, 바라기는 매주마다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 교회 펠리세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독창하고 싶은 감동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 가족이 한번 찬양하고 싶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용자 권사님이 매우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찬양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의 힘이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해법도 사실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만 거기에 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잖아요. 목장 모임을 하면서 매주 성경이 얼마나 읽어졌는지 카운트가 되고,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때라도 말씀 붙들고 있구나, 아,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의 이 위기를 이겨가고 있구나, 단임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고 사무엘상도 있고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시편, 이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은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시편의 말씀은 언제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많은 시인들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말씀으로 이 시편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1편에서부터 읽기 시작하잖아요. 시편 1편, 시편 2편, 20몇 편, 30몇 편, 사실은 너무 쉽게 줄줄이 잘 읽어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어가면서 시편의 말씀들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요. 그러다가 턱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을 쭉 읽어가는데 지루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인 거예요. 시편 119편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이에요.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어요. 또 이 176절을 읽다 보면 사실은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 176절을 한 자리에 앉아서 쭉 읽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이 119편의 176절을 길잖아요. 구분하여서 몇 단락으로 나누기도 쉽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는 매 8절마다 점이 찍혀 있어서 22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각 단락들마다 특별히 구별할 수 있는 특징들이 없는 게 이 본문 119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굳이 매 8절씩 22단락으로 구분해 놓은 이유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습니다. 보통 자음, 기역, 니연 이렇게 시작되는 것처럼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지만 자음으로 된 알파벳 순서가 알렛, 벳, 기물, 달렛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하고 있는 1절에서 8절까지는 각 구절의 첫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첫 단어 알렛, 즉 A, 알렛이 들어가는 단어들로 이 매 8절이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초성이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각 문장이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나라 니연에 해당하는 벳이 들어가는 단어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기물, 다음에 달렛 이런 단어의 초성으로 매 문장이 8절씩 구분되어서 22단락 176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의 내용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특징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119편을 읽어가다 보면 쉽게 지칠 수도 있습니다. 또 읽기를 작정하고 읽어가다 보면 여기에서 성경을 다시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 119편이 시편들 중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시편은 총 150편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토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조하는 시편이 3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편 19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오늘 본문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요, 1편과 19편의 그 내용을 사실은 반복적으로 더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9편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 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을 깔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이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119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에서 말씀이 왜 중요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말씀을 보시면 모두 끝나는 부분이 같습니다. 어떻게 끝나고 있죠?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이유, 복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1절 2절 말씀 보니까 율법을 따르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종종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말씀의 맛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뭐함과 같이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뭐하였다고요? 즐거워하였나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연말에 연말 정산을 받아도 기분이 좋고, 월급이 올라도 기분이 좋고,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어렵지만 공짜로 재난카드 주니까 또 좋습니다. 그것처럼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줄 여러분 살아갈 때에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이 사실은 다 우리 마음에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은 정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우리 귀로 듣기에 달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바로 그런 말씀의 맛을 알아야 복이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과 같이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또 교회나 교회의 소모임을 통해서 확산된다고 하니까 더 움츠려들고 함께 모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쉽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행복과 은혜를 맛보아 아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바로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밥맛이 없다, 밥맛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요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맛을 잃어버렸다, 말씀의 맛을 모른다, 이 말은 우리 영성의 적신호예요. 말씀 들을 기회가 없다, 예배 드릴 자리가 없다, 교회에 못 간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말씀이 없다, 우리 영성의 적신호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고난과 환난이 와도 이겨내지 못하고 금방 넘어지고 금방 시험 들고 금방 마음에 상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 어떤 말을 해도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는데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걸 못 이겨가요. 상처가 많아지고 의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예배를 즐거워해야 되고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즉 두 번째가 뭐냐면 전심으로 말씀을 지켜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기 1절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율법을 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내가 행위가 온전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삶을 말씀으로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복을 받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 위해서 말씀 지키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구라도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행위가,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려면 사실은 구약이 말하는 율법을 다 지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율법을 다 지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시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말씀을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싶다, 복 받고 싶다, 이 말인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말씀으로 온전해지려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대충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날마다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이런 마음과 열정으로 말씀 지키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말씀 붙잡아야만 복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한다고 합니다.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길을 굳게 정하여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모든 계명을 주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가 산다는 걸 압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내가 말씀 붙잡아야만 내가 산다는 걸 알아요.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싶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먼저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말씀을 지켜야만 이러한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환난 중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만 그 고난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맨 끝에 부끄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정직한 마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을 지킬 테니 나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자랑하는 인생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인정받는 인생에서 얼마든지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험하죠. 세상이 참 얄궂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인종차별로 말미암아 일어난 폭동을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이민 가신 분들이 몇십 년 동안 일구어서 가게를 장만하고 가게로 말미암아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다 약탈을 당합니다. 인종차별 때문에 하던 그 데모가 폭동이 되어서 약탈로 이어집니다.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인종차별 정부에 대해서 데모하고 항의하면 되지, 왜 자기와 똑같은 시민들의 것을 약탈하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상이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1992년도에 또 LA에 폭동이 일어날 때도 20년 지금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사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망연자실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분별할 수 있는 눈마저도 잃어버려서 그 길에서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말씀 붙들면 이겨갑니다. 말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가야 할 길을 열어줍니다. 참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92년도에 그렇게 불타고 빼앗겨도 다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때 92년도에 그 한인들이 이민교회에 얼마나 많이 찾아간지 몰라요. 지금의 위기와 고난당함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말씀 듣고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인생, 버림받지 않는 인생,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부끄럽지 않고 버림받지 않도록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청년의 때에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9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의 때는 참 유혹하는 게 많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화려한 문화도 우리 청년들의 귀와 눈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 잃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청년은 그 또래, 그 나이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도전정신, 내 지혜, 내 힘,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청년의 때에 도리어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하며 배우려고 합니다. 12절 말씀만 보십시오. 12절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입니다. 뭐라고 청년이 말합니까? 나를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은 손가락 움직일 힘만 있어도 다시 도박장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어도, 조금만 뭘 배웠다고 하면, 조금만 더 경험이 있으면, 조금만 살 틈이 보이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조금만 틈이 보이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환난 중에도, 청년의 때에도 더욱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답답하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집안에만 있자니 그것도 쉽지 않고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전심으로 환난 중에 청년의 때에 더 붙잡고 붙잡아서 말씀이 주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주의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주의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